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일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를 깊이 묻힌 고백로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 평화로다 평화로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전혀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누가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아버지, 이 세상이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기억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힘든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오나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다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몸이 아파 기도하는 자들의 응답을 들어주시옵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로이 장로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좋은 것 받아 누리며 감사할 줄 아노니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말씀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시되 성령을 받았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돌아가는 예수께서 오시되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열흘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짓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표적도 많이 하셨으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주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나를 너무 잘 아시기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거대로 안 주실 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반드시 좋은 것이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겨져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짜 그러한 분이시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려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살아나셨죠, 예수님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살아나신 존재 자체로서 마리아에게 소망을 주셨던 모습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요,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을 가진 막달라 마리아는 이 주님의 명령을 듣고서 뭐 했어요?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그랬다면 제자들도 똑같이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을 제자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그 시간대가 언제예요? 안식 후 이른 새벽입니다. 아침 이른 새벽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언제예요? 19절 앞부분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럼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지금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가서 봤죠. 빈 무덤을 보고 온 상태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우리가 짐작하기로 그러한 상황이 지나가고 또 마리아도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겠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직접 봤습니다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예상치는 뭔가 기뻐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저녁 시간이 된 그때에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있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완전히 원천봉쇄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새벽부터 저녁이 됐으면 하루 종일이 지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누구 찾아갔을까요? 제자들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다 찾아와서 우리한테 해보자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더 그게 실제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없어진 걸 봤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책임지지? 막 걱정이 지금 막 머리 끝까지 채워져 있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 가운데 그 모든 문제의 그 모든 결과가 나한테 올 것 같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게 느껴졌겠냐는 거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한들 그게 들렸을까? 하늘의 일보다는 지금 내가 닥친 현실이 가장 우리에게는 항상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 마리아는 지금 소망이 가득 차서 너무 기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소식 들어도 기쁘지 않다.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나를 지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그 메시지가 지금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공격하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게 느껴지더라.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필요한 것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뭘 주셨냐? 자, 예수님이 하실 일은 뭐예요?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겁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건데 그냥 나타나시면 놀랄까봐 마리아를 통해서 나 갈 거야? 나 살아났어?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고 메시지고 뭐고 딱 모르겠어요. 지금 난 너무 지금 겁나요. 내 입장과 하나님 입장은 이렇게 항상 다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실 건데 그 갑자기 나타나심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더라.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여기서 따져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를 미리 가르쳐 주신 게 얼마나 은혜라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그렇게 오시면 예수님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봤으니까, 들었으니까, 아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나타나시면 저게 유령인가 했을 겁니다. 자, 그러한 미리 예비하심을
주심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지금 준비시켜 주심이라고 전혀 생각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뿅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자, 이 공간에 지금 문 다 닫혀 있죠. 닫혀 있잖아요. 누가 오면 저기 이미 바깥에서 열면은 압력 때문에 후두둑 소리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이 상태에서 갑자기 딱 나타나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나타나시면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예상 못한 바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 그렇게 나타나시면 우리한테 내가 12월 14일 주일 11시 32분 10초에 내가 나타날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제자들한테는 이미 그 뉴스를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타나셨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든 계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시고 계시다. 19절에서 이미 끝났어요.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이면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령이라고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문을 어디로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뿅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말씀을 주세요. 편안하게 나를 보세요. 걱정할 거 없어. 나 유령 아니야. 나 진짜야. 그런데 좀 우선 정신 차리고 나를 봐. 이렇게 먼저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더라. 두려워 말고 평강의 마음으로 나를 보아라. 나 진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을 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닌가 헷갈려 할까봐 또 배려해 주세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뭘 증거로 삼으셨어요? 나 유령 아니야. 나 진짜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바로 그 예수야. 그래서 여기인지 어떤 손에 난 못자국과 찔리신 옆구리 그 자국, 그 창자국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자, 이 장면이 연출될 때까지 예수님은요,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은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나타나심을 위해서 많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과정들이 향하는 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인가? 예수님은 거침없이 곧이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드러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에도, 처음 만나셨을 때에도 예수님은요, 여기서 회포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디로 가셔야 하는지를 먼저 알려주셨었어요. 반가운 내용은, 만나서 반가운 것은 잠깐이고요. 예수님과 말과 행동에는 처음부터 예비되었던 사명이 먼저 임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평강의 복을 빌어주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리셋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뭐가 리셋이 된 겁니까? 리셋이 뭐예요? 리셋. 컴퓨터도 리셋 버튼이 있고 뭐든지 다 리셋 버튼이 있죠. 초기화된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 리셋이 됐는가? 자,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시죠.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피날레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드셨던 그 처음의 모습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예비하신 예수님을 마침내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감당하실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자, 죄 문제 해결됐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죄로 물들었던 세상이 다시 리셋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리셋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다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다 리셋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세상이 리셋됐다라는 것을 본인의 그 모습으로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완수되었다.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여태까지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들과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시면서 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이미 되어졌다요. 완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뭔지 몰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자들을 이미 준비시키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들이 이 사실을 전하는 자들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찾으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으며 오늘 이 시간 또 준비시키시는 것은 뭐예요? 사도로서 준비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이 예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이 리셋시키신 이 세상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할 사도로 준비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뭡니까? 자기들은 그냥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 같은데 아니요. 처음부터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인간으로서 최고의 명예이자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인정하세요? 근데 이거를 당사자들은 그렇게 인정했겠냐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여러분한테 사명이 있으면 그거 되게 좋은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뭐 대단한 겁니다. 박수 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명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습니까? 아니 겁나실걸요? 내가요. 네. 자, 한 가지 분명히 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셨어요 다. 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다음 구절입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을 받으라를 그냥 보지 마시고 창세기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시면 이 말씀이 확 오게 됩니다. 자, 우리의 육신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근데 흙으로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뭐 하셨어요?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하나님 만드신 완전한 피조물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존재,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성령이 임한 자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생명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이제 제자들은요, 처음 창조됐을 때의 모습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달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다시금 회복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처음 그 모습 그대로 너희도 다시 회복되어졌다. 그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방금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셋하는 것을 그냥 아는 그게 바로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제대로 아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리셋된 세상에서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예수를 통한 죄사함과 부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고로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이 당신과 관계 있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 뭐 전도, 사명 이러면 대단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당신도 이걸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게 예수 복음입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잘못 읽으면 마치 내가 죄 사해주는 사람 같고 나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걸 그냥 행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거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마라. 복음 전해라. 너희가 할 일은 바로 그거다. 더 이상 고기 잡지 말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이러한 일이 되어짐을 보여주셨고요. 더 나아가 이 일을 제자들에게 친히 맡겨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부들 고기 잡게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입니까? 후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고기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원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는 다른 거라니까요. 아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자들로 하여금 이보다 더 완벽한 준비와 예비가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더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만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에 이러한 사명을 받게 된 자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나머지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쉽죠? 사명받은 사람은 뭐만 하면 된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그거 막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네. 아멘. 자, 이렇게 하면 뒷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준비가 됐다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원했던 일도 아닙니다. 내가 바랬던 일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더군다나 나 같은 존재가 무슨 그러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리액션일 거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나는 금을 깨는 것밖에는 내가 배운 게 없는데요. 예. 자신들이 왜 선택됐는지는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뭘 해야 될지도 지금 확신이 없어요. 뭔지 모르겠다.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100%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기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기쁜 거지 예수님이 주시는 일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받아들여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준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자, 그러한 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도마입니다. 24절, 25절이에요.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모습 보면 반복되는 거 같지 않으세요? 뭐가 반복이 됩니까? 아까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와서 나 주님 봤어요 라고 했을 때 제자들 거기 신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습니다. 나에게 닥친 현실이 더 두려웠지. 자, 지금 도마는 처음에 예수님 나타나실 때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뭐 알죠?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셔서 다 확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도마 우리가 예수님 봤어. 근데 뭐래요? 나를 안 믿어. 예수님의 그 구멍 그 자국에다가 내가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어. 똑같지 않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도마는 내가 눈앞에 보기 전까지 나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단순하고 고지식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더 사랑했기 때문에 더 부정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전에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모습, 이것은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지극히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마를 욕할 게 아니라 도마가 우리 모습인 거예요. 결국에는 도마가 하나님의 리셋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황 아니에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소망이 이미 되신 상태입니다. 자, 그럼 모든 일이 끝난 거죠. 위대한 일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난 일을 내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부족한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내 능력과 내 한계로 모든 상황을 그냥 계산해 보니까 무슨 예수님이 살아나. 아유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니에요. 이미 살아나셨는데. 제자로서의 사명은커녕 예수님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인간이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뀐다면 바뀔 존재가 누구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안 바뀌어요. 이미 좋은 걸 다 해놓으셨다니까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도나내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첫걸음 뭐예요? 도마와의 관계를 보면, 도마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게 나중에 사역을 미리 연습시키시는 거예요. 자, 사명의 첫걸음이 뭡니까?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존재를 알리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믿지 못하는 자에게 손을 뻗치시고 나타나셔서 믿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이 모습 아까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모습과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을 두 번째 당하는 제자들의 입장은 어때요? 너무 신나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맞다니까. 얘기했잖아. 나는 이걸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것, 아니 안 시켜도 할 수밖에 없다니까. 예수님을 만난 존재니까. 근데 이게 마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여드레가 지났으니까 일주일 지난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봤으니까 도마한테 일주일 동안 뭐라고 그랬을까요? 좀 믿으라니까. 진짜 만났다니까. 그러면서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의심하고 믿지는 못하겠지만 계속 그 말 들어보면 진짠가? 뭔가?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모습은요. 예수 못 믿는 사람한테 계속 예수 얘기하면 그 과정을 거칠 거예요. 진짜 있나? 근데 난 못 믿겠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은 자꾸 이러지? 이게 전도했을 때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계속 나는 진짜 만나왔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언제 이게 되어진다?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모든 게 그냥 끝난다. 예수님이 믿음 주시면 그 영혼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보여주실 때 이게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시켜 주는 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전도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시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냐면 이렇게 돼서 내 죄가 다 사여지고 나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그러다 그렇게 조금 기다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와서 만나주셨습니다. 난 하나님 만났습니다. 이 과정이 보이세요 지금? 도마와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나중에 제자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다 나중에 하게 된 일이에요. 이걸 경험하면 그냥 이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면. 자, 이번에도 역시 모든 문들이 닫혀 있는 가운데 도마까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에게는 이 기쁨과 감동을 왜냐면 그렇게 내가 설명해도 안 됐는데 진짜 나타나셔서 했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얘기했지. 진짜잖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면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해줘. 뭔지 알겠어. 만났어. 그 사람도 어떻게 돼? 이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같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근데 만나봐야 신난 거지. 안 만나면 할 수 없는 게 전도예요. 어쨌든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일 텐데 미리 준비시켜줬으니까 미리 계속 얘기해줬으니까 도마도 그냥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가오실 때 그냥 다가오시지 않고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으로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도마가 했던 얘기 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거 도마가 얘기한 거죠. 그리고 도마가 얘기했고 그 이후로 주님을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주님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거라면 예수님이 그냥 알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거 내가 했던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내가 했던 거를 자, 손 줘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 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도마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놀라게 했을 겁니다. 저거 도마가 한 얘긴데? 이러면서 자, 도마가요
이러한 예로 사용받게 되면서, 그러니까 도마가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맨날 이걸로 논쟁하게 그거 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도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의 일을 전해 들은 모든 자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친히 만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신다니까. 28절과 29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더 복된 사람들이죠. 예수님 손자국, 손에 난 못자국 보셨어요? 옆에 창자국 보셨어요? 근데 믿으세요? 그게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이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저도 어떻게 생기셨을까. 진짜 그 초상화 그 머리 길어가지고 빠머리 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초상화 있잖아요. 그 모습하고 얼마나 닮으셨을까. 진짜 궁금해요. 네. 우리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자고요. 어쨌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그대의 모습을 회복했다라고 우리는 전하는 거고, 이것을 믿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개개인에게 딱 맞는 그 환경과 상황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마리아도 그랬죠. 제자들도 그랬죠. 도마도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 나머지도 항상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제자로서 예수를 믿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러티브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보면서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이 그것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하고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얻은 복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거 찾는 게 우리 인간의 목적 아닐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답을 찾는 거는 어디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 시간에, 매주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왜 매주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합니까? 그걸 알게 된 사람이니까. 그걸 알게 된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서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물질적인 것이 차고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 잘 드리면 부자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대신 우리에게 뭐가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선적으로 채워져 있는 줄 믿습니다. 평강 속에서 내가 오늘의 삶을 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참 복을 받았다는 거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미 리셋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회복시켜 놓으셨다고요. 그걸 아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뭐 할지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도 내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방법 또한 알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 안 하려고 해도 돼요. 막 안간힘을 쓰고 애를 써서 막 이 사람 막 설득시키려고 막 영접기도 시키고, 저 여기 앉아보세요. 영접기 나 따라하세요. 이러면서 나는 예수님 믿어. 이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예수님이 이러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고 거기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요거 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여드레를 지나는 동안 제자들이 뭐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영혼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최고의 삶 아니겠어요? 현실과 동떨어져 보입니까? 아니요. 현실을 살아나더라도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이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자로 살 수 있도록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맞다. 하나님으로 고생하는 거 맞다. 하나님으로 고민하는 거 맞다. 맞다고요. 잘 사시는 거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